방향만 잘 잡으면 고난은 저절로 이긴다. 방향만 잘 잡으면 고난은 저절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러니까 나만 고난을 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사람들을 보면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나만 불행해 보이고 고난은 내게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고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런 거고 인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예수 잘 믿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전설적인 책이죠. 아마 뉴욕 타임즈가 얘기를 하기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소리 하도 많이 하니까 진짜는 아닌데 그 정도로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라서 뭐 기독교 심리학적도 하는 사람이면 뭐 몇 번씩은 다 읽어봤던 책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장이에요. 1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은 문제와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다. 기독교 학자인데 인생은 고해다 이러고 시작해요. 고난부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원래 부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게 보면 부러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녀들 잘 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돼요. 잘 풀립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뭐 쉽게 대학도 가고 명문대 가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일이 잘 풀리는지 이분이 또 남 잘 돕는 분이거든요. 지인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땅 좀 사달라고 그 땅이 안 팔려가지고 지금 급한 돈이 있는데 이거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이 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셈 치고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세종시가 돼가지고 100배가 뛰었대요. 참 뭐 이런 집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죠. 뭐 심지 않은 포도원을 갖게 되고 과수원 갖게 되고 뭐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된다. 하여튼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야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많이 주시는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젠가 뭐 속이 더부룩하다고 병원 가봤더니 암이더라고요. 어쨌든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다 무너지지 않았더니 그 자녀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 안에서 성장을 잘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 다 돼 있어요. 잘 크더라고요. 또 이런 걸 보면서 또 잘 되는구나. 제 인생에 있어서 그 해피니스, 행복이 그 해픈에서 나왔다 그랬죠. 인생 해프닝이에요. 이렇게 조건과 환경만 따지고 든다 그러면 업앤다운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프닝입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믿음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창세기 8장 22절 보니까 노아 방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눈을 얘기하죠. 인생은 투 트랙이라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루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렇잖아요. 한 해에도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두 트랙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리고는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축복받은 목사님인데 본인은 간질병. 잘 되고 잘 될 때 사모님은 암진단. 너무너무 유명해졌을 때 아들 매튜는 자살. 이 두 가지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인생 명확하게 아십시오. 그래서 뭐 고난에만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그러는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랬잖아요.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에 또 축복도 있고 열매도 있고 사명도 있고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인생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12절에서 선줄로 하는 자,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생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얘기죠.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겠는데 우리 13절을 읽어보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첫 번째 살필 건 이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고난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얼핏 들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시험도 주시고 또 그다음에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킨다. 근데 될 수 있으면 나를 병 주고 약 주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욥기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욥 참 훌륭한 분인데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시험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이들만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 느낌이 뭔지 아세요? 시험이 되게 많았어요. 많으니까 느낌이 점점 자기가 욥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 애들은 제발 건들지 말아주세요. 내 선에서 끝내주세요. 내 선에서. 욥도 그랬어요. 욥도 욥기 14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가 누구냐? 자기거든요. 자기를 제3자로 칭하는 거예요. 품꾼같이 내 인생 마칠 때까지 홀로 좀 놔두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언제 부자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뭐 잘 나가는 인간 되겠다 그랬어요? 그냥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좀 놔두세요. 무슨 기도예요? 평범하게 살기 좀 놔두세요.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주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일단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의 주체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건데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미혹당합니다. 뭐 옛날 영화 가운데 범죄의 재구성 그런 영화 있었죠. 거의 마지막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사기는 심리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만 알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했다 그러는데, 사기꾼이 나쁜 놈이다 그러는데 사실 그 책임은 반반 정도 있어요. 사기꾼은 물론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근데 사기 당하는 걸 보면은 자기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그 불로소득이죠. 뭐 조금 투자해가지고 뭐 10배 남긴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죠. 여기 좋은 탕 있다고. 그러니까 그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 욕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거 먹히지 않는 거죠. 예수님 사기 당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사기 당하는 본인도 책임이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 주는 거 아니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거기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는데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질 웅덩이라고. 선악과 얘기했죠.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면 죽는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선을 행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기 확신, 자기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뜻대로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니네 인간이 뛰면 악을 행해도 죽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뛰어도 죽는 거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한 중앙에 뒀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될 때 사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란 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지로 말한다 그러면 뿌리 뽑힌 나무예요. 뿌리 뽑힌 나무는 잠시 잠깐 동안에는 자기 역량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자기 역량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곧 죽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부터 떨어졌으니까 뿌리 뽑힌 나무라고요. 공급이 없으니까 마르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다 마르게 돼 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면 마르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근본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은 그래서 죄의 결과예요. 그게 인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고난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난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면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뭐예요? 첫째, 뭐 외로움, 배고픔, 병듦, 상함. 그거 계속 지속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외로움도 지속되면 죽어요. 외로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배고파도 죽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우리 한국말 너무 멋있어요. 그죠? 계속 배고프면 죽죠. 굶어 죽잖아요. 그죠? 병 들어서도 끝에 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육신이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고난 속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육체로 들어왔다는 거. 육체 자체가 고난이니까. 예수님 가정 속에 들어왔습니다. 가정에 들어오니까 고난에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요셉의 죽음, 어머니의 고난, 4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 부양 책임, 이 고난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이 뭔지를 아신 분이에요. 가난이 뭔지를. 가난을 겪으셨어요. 거기다가 또 직업도 갖고 계셨잖아요. 30살 때까지 목수했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아셨어요. 예수님 뜬구름 잡는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삶이 뭔지를 알아요. 경쟁이 뭔지, 낙오가 뭔지, 또 사람들의 수탈과 세금의 압박이 뭔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중에 최고의 고난이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육체의 고통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거절감, 상처, 또 수치, 고통, 뭐 찢김, 찔림, 피 흘림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옛날 표현이 더 멋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래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대요. 예수님 겪으셨던 분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걸 다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고난의 끝이 죽음인데 죽음 끝을 깨버린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죽음을 깨버렸다고요. 고난의 원리가 뭐예요?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문을 열어줬다고요. 부활은 문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정을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만드셨어요. 끄트머리잖아요. 끄트머리. 끝이 머리가 되게 만드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고난이 그래서 과정이에요. 지나가리라요. 다 지나가리라.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고난이 끝이라고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니까. 고난 안 당하려고 그래요. 끝이니까. 우린 과정이에요. 다 지나가리라.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는 제일 놀러 많이 다니는 데가 춘천이었습니다. 경춘선, 비둘기호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기차. 그 기차는요, 무한대로 태우는 기차예요. 정원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오면은 어떤 때 천장까지 올라가서 타고 막 그래요. 위로도 올라가고 피라민 같이. 그때 내려오라 그러는데 그 정도로 미어 터지게 사람이 탔다고요. 그래서 휴일에 대학생들 다 그거 타고 다니니까 경춘선 타고 갔다가 오면은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숨도 못 쉬게 숨도. 그래서 저는 그래도 또 높은 지역에서 살잖아요. 키가 크니까. 낮은 지역에 사는 애들은 그냥 배에 묻혀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막 이랬었는데 너무 힘들어도 견딜만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2시간 내로 청량리 오면 끝이에요. 이걸 타고 영원히 간다 그러면은 못 견디죠. 뛰어내리죠. 근데 끝이 있어요. 청량리가 끝이에요. 곧 가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에요. 끝이 아니라고요. 과정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다 지나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인류가 겪는 모든 과정입니다. 고난의 뿌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 그러므로죠. 거기에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태도인데 2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담대함을 가지고 빛으로 어둠을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빛, 두 번째는 방향. 우리 1년 동안 이 2가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빛이 어둠을 깬다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어둠을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걸 선언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는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깨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저녁에 계셔봤습니까?
저는 이렇게 학교에 저녁에 많이 있었어요. 저녁에도 있었고 뭐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뭐 좋아한 건지 일을 시킨 건지 모르지만 맨날 남아가지고 뭐 일하라 그러고 꼭 보면 같은 교회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또 선생님이 또 노총각이고 그래서 외로워서 맨날 남겨둬가지고 같이 놀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도 그렇고 학교가 밤 되면 되게 무서운 거 아시죠? 밤에 안 계셔보셨죠? 그래서 여고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밤이 되면 교실에서 소리가 나. 삐그덕 삐그덕 히히히 뭐 이런 소리가 나고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조용한데 뭐 소리가 하나 나는데 굉장히 이상해요. 그리고 또 애들이 이상한 말 만들어놔. 뭐 어떤 애가 저기서 죽었는데 뭐 그 혼이 왔다 갔다 한다나 뭐 이러고 뭐 3반에 있다느나 뭐 4반에 있다나 뭐 이런 게 한두 가지 다 있어요. 그리고 제 또래만 해도 그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쟁에 대한 뭐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학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학교 어디에다 사람을 뭐 몰아넣고 죽였다느니 뭐 그 근거 없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또 제가 살던 곳이 미아리 고개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 해골들이 뭐 1년에 몇 개씩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좋지 않을 때였는데 선생님 어디 자료실 가서 뭘 갖고 오래. 밤에요. 무서웠죠. 눈자가도 무서워요. 그냥 무서웠는데 내려갔는데 캐비넷을 딱 열었는데 짐승의 눈이 확 보이는 거예요. 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엄마 하고 놀랐더니 독수리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알고 봤더니 박제 있죠. 이렇게 동물 박제. 불을 켰어요. 불을 켰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그래서 한 대 딱이 때렸지. 아 이게 날 갖고 놀아. 독수리 이게 날 갖고 놀아. 그게 어둠의 능력이에요. 어둠 속에서는요 쥐새끼도 능력이 있어요. 부시럭대는 게 내가 뭔지 알았더니 귀신이 아니고 쥐야. 어둠 속에서는 쥐새끼도 능력이 있고요. 어둠 속에서는 박제도 능력이 있어요. 생명 없는 박제도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어둠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어둠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담대함의 뿌리 어디 있냐? 빛의 능력이에요. 불 켜면 끝나요. 불 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어. 딱을 때도 가만히 있고 밟아 죽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불 켜면 된다고요. 빛의 능력이라고요.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어둠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뭔지 모르게 계속 어두컴컴하게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불 켜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둠이 밀어닥칠 때에도 담대할 이유가 뭐냐? 빛 대신 예수님 증거하면 된다고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맨날 자랑하는 게 뭐예요? 칼과 단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 창, 단창 이런 거 들고 나오니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들고 나가. 골리앗이 자랑했던 게 뭐예요? 창 자랑했어요. 창, 칼 자랑했어요. 지가 자랑하는 그 칼로 지 목 잘렸어요. 그거 아세요? 돌멩이 맞고 쓰러졌을 때 다윗에겐 칼이 없었다고 그랬더니 골리앗 칼 뽑아가지고 그걸로 쳐버렸어요.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사울의 표현, 사울 왕의 표현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사울의 창이에요. 사울의 창이 멋진 창이었는가 봐. 아마 굉장히 멋진 그러니까 뭐 비싼 거였는가 봐요. 그 당시로 볼 때 사울의 창 그게 그의 자랑이었다고.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그 창에 배 집어넣고 자살하잖아요. 죽잖아요. 그 자기 창에 찔려 죽어요. 자기가 자랑하는 거에 다 죽어버린다고. 어둠이 그런 거예요. 엉뚱한 거, 세상에 말하는 거, 엉뚱한 것들 의지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 붙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냥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어두컴컴한 소식 듣게 만들고 잠깐만 이상한 거 묵상하게 만든다고요. 그때마다 담대하게 나가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야. 아까 빛을 비추고 꼭 우울증에 빠진 집안들 가보면 맨날 커튼도 그 껌껌한 커튼 해가지고 집 무슨 동굴같이 만들어버려요. 커튼 치고요. 환기도 좀 시키고 바깥에 걸어 나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빛이에요. 빛.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면 어둠의 능력은 사라지게 된다. 언제나 그 원리 붙들고 빛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빛을 많이 보고요. 빛을 많이 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 증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둠의 능력이 있어요. 어둠의 능력은 빛을 비치면 깨진다는 거. 그래서 한 해 동안에도 빛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고난의 문제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를 향해 나가야죠. 그 방향을 또 생각해보라고. 내가 이 방향이 지금 맞나?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떨어지면요 고난도 사라져요. 돈 없어봐요. 뭐 능력 없어봐요. 가짜 친구들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고난은요 진짜가 뭔지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 여러분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남편이 누군지, 좋은 아내가 누군지, 좋은 친구가 누군지, 좋은 교회가 어느 곳인지, 좋은 동역자가 누군지 다 알게 돼요. 고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는 방향만 잡으면 돼요. 방향만. 여러분 계곡에 이렇게 래프팅 하는 거 있죠. 계곡 래프팅. 배 타고 막 가고 헬멧 쓰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별로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계곡 래프팅을 하면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할 데가 별로 없어. 그죠? 근데 그 미국 가면은 서부에 뭐 협곡이 많으니까 거기는 그 래프팅 되게 많이 해요. 거친 물결이 있을 때 노가 있긴 있어요. 노가. 근데 노는 저어서 전진하기 위한 게 아니래요. 노의 역할은 방향 잡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는요. 방향만 잡으면 살아요.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인가? 누구를 멀리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누구와 떨어질 것인가? 그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만 잘 잡으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방향 잘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뭐예요? 방향 잘못 잡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갔고 롯은 소돔을 향해서 갔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방향이 인생의 운명을 갈라버렸어요. 인생도 방향 잘 잡으면 돼요. 막 격변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가면 돼요.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동물의 세계. 뭐 요즘에도 유튜브에서 맨날 그런 거 보는데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얼룩말 뒷발에 맞아 죽는 사자. 이렇게 얼룩말이 도망을 치는데 사자가 별로 기도 생활을 안 했는가 봐요. 뒤에서 확 덮치는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얼룩말이 뒷발로 탁 쳤는데 배에 맞았어. 그래서 배야 그러다가 시리심 앓다 죽는 거. 너무 재밌어서 리와인드해서 또 보고 또 한 번은 정말 신기한 거였어요. 기린에 밟혀 죽는 사자. 기린이 크잖아요. 근데 기린 발이 힘이 있는가 봐. 이렇게 탁 하다가 사자가 걸려 넘어졌는데 발박 뭉개더라고. 팍팍팍 하니까 그 다음에 안 움직여요. 죽은 거죠. 그렇게 멍청한 2명의 사자를 제가 봤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독수리가요. 독수리가 세 보이죠. 그런데 독수리를 공격하는 잡새들이 있어요. 잡새라 하면 주로 까마귀, 까치 이런 것들. 이 까마귀가 특별히 그런데 까마귀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 마리가 독수리를 덤비면요. 독수리가 못 이겨요. 독수리 한 마리 대 여러 마리의 까마귀가 덤비면 못 이겨요. 그런데 그 까마귀를 이기는 독수리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하늘로. 그냥 날아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까마귀는 높이 못 올라가요. 사는 곳이 틀려요. 사는 땅이 틀려요. 사는 지역이 틀려요. 독수리가 까마귀 이기는 건 뭐냐 하면 매달려 있으면 그냥 높이 올라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겨요. 비슷한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 구형 비행기 몰 때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더래요. 쥐가 한 마리 탄 거예요. 잘 보니까 그 전선 같은 거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선이 끊기면 추락한대요. 뭐 그럴 위기 상황. 그래서 이 파일럿이 긴장을 했대요. 이거 핸들 놓고 쥐를 잡을까? 그럼 뭐 같이 추락하죠. 예. 그때의 그 조종사가 했던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기술을 올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뭐 들은 얘기예요. 쥐는 높은 기압에서는 죽는데요. 올라갔더니 인간은 사는데 쥐는 높은 기압에 죽었대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 살았다 뭐 하는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존재들인데 땅 밑에 내려와서 너무 세상적이에요. 밑에 와서 놓으니까 자꾸만 까마귀한테 공격당해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 뭐냐? 방향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높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단들도 오고 가짜들도 오고 그러잖아요. 가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 또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따라 하다 보면은 힘들어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변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 잠깐 누군지 뭐 찾아보고 옆에 인사하면서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 신천지면 어때? 그냥 같이 와서 선교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그죠?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아, 여긴 참 힘들다, 진짜. 따라하기도. 그죠? 위장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변화가 되든지. 독수리 이기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뭘 자꾸 잡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높이 그냥 뜨겁게 올라가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예요. 어둠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다. 완전히 빛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죠? 우리는 굴광성의 존재예요. 빛을 향해서. 또 하나는 계속해서 방향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래프팅에서 승리하듯이, 독수리가 승리하듯이 우리 삶 전체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문제와 고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같이 흐르는 투 트랙입니다. 고난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 같은 것이 고난입니다. 단절의 결과로 오는 결과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난의 끝은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 담대합니다. 어둠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쥐도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박제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마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 켜면 그 능력은 사라집니다. 빛을 비치면 끝장납니다. 빛 가운데 서게 하소서. 빛을 비추게 하소서. 방향만 잘 잡으면 고난은 이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못 보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케 됩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최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땅의 것을 즐기다가 까마귀 밥 되는 독수리와 되지 않게 하소서. 높이 날아오르면 다 죽습니다. 높이 오르는 교회, 높이 오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